몽골의 유목민들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에 그 양을 1년 동안 몇 마리 정도 잡아 먹을까요? 몽골 유목민들이요. 1년에 4인 가족 기준으로 20마리 내지는 30마리를 잡아 먹는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최소한 두세 마리 정도는 양을 잡아 먹는 것입니다. 양을 잡는 것 이거 매번 어떻게 이렇게 양을 잡나 싶겠지만 양을 잡아서 이 다리를 잡고 거꾸로 마당 한가운데 데리고 와서 눕혀 놓습니다. 그러면 이 양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칼로 배를 땁니다. 요만큼만 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내장이 쑥 올라와서 그 찢어진 부분을 막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막은 내장과 그 가죽 사이로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척추, 신경을 또 끊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고통은 느끼지 못할 거고, 그리고 입을 틀어막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의 손이 그 배를 칼로 가르고 또 손으로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숨통을 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도 이 양은 결코 한마디의 신음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속에 완전히 숨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피를 다 한 방울도 빠짐없이 주걱으로 남김없이 다 퍼내고 그렇게 잡은 양고기와 내장 피를 뜨거운 돌멩이에 함께 큰 통에 넣고 몇 시간을 삶아서 조리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내어놓는 마지막 순간까지 양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습니다. 이런 양으로 주님을 왜 비유하셨는가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님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 즉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은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잠잠히 그리고 기꺼이 내놓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배를 가르고 속으로 손을 넣어서 숨통을 눌러도 양은 반항 한 번 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인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삶이 우리를 위한 양식이 되어주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경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로부터 6시간이 경과한 오후 3시가 되어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고개를 떨구시게 되신 겁니다. 드디어 운명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리켜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인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 역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 떠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놓고 사용하는 용어와 예수님께 사용된 용어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상반된 용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리켜 떠나가셨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수동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본인은 죽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후를 묘사하고 있는 동사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떠나가셨다 이 말 헬라어 단어로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의 죽음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뜻은 기부업,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불강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을 강조한 단어, 그것이 바로 헬라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떠나가셨다, 주님께서 죽으셨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죽음과는 명백하게 다른 개념으로서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기 전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또 대제사장들의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전에,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이미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귀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입니까? 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까? 왜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오직 사망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대신 치러주시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게 될 때 놀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제단에 보호하겠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당신의 생명을 능동적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포기하셨다는 의미인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이처럼 포기하신 것,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찌 하찮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찮은 사람이, 죄인된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고 사형 판결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셨다면, 기꺼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기꺼이 능동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내어주지 않으셨더라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위대한 십자가 구원의 사건, 그 십자가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것이었고, 그것은 곧 자기를 포기하신 것이었고, 그 결과 십자가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일궈내는 그런 놀라운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 이 밤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신 결과 그것이 생명을 낳는 이런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진리를 몇 가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자발적으로 버릴 때만이, 자기를 능동적으로 주님을 닮아 포기할 때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실 수 있었습니까? 당신 자신을 스스로 버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원한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 저주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십자가, 영원한 구원의 표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능동적으로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강명석이라고 하는 아마 제야의 시인 같은데요. 이런 봄에 대한 시를 지었습니다.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씨앗은 꿈틀거리고 아무리 두꺼운 콘크리트 바닥도 연약한 새순의 머리받기 하나에 금이 간다. 아무리 봄을 시샘하는 눈보라가 몰아쳐도 햇살의 따스한 손길 아래 겨울의 등허리는 소리 없이 녹아내린다 하고 봄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얼어붙은 땅 속이라도 아무리 두꺼운 콘크리트 바닥도 봄이 오는 것을 막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봄이 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봄이 왔다는 것은 겨울이 떠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더 이상 겨울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춘 서머리라고 해도 이 땅의 겨울이 북극 마냥 계속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3월 아니라 4월 돼도 5월이 돼도 꽃이, 봄이 이 땅에 찾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요 들어오시는 길에 요 입구 꽃밭을 보셨어요? 어두운 밤이라 잘 안 보이셨을 텐데 어제 김은영 권사님 또 김미영 권사님 두 분이 등허리가 아주 굽어지도록 그 뭐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교회 화분이 많다고 그거 다 들어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막 그 꽃 사다가 심고 이 꽃을 심어 놓으니까 교회 분위기가 훨씬 화사해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꽃이 필 수 있는 것, 겨울이 물러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에서 모든 열매가 알차게 여물 수 있는 것, 그건 봄이 물러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 여름이 자기 자리를 버려주고 비켜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을은 가을대로 또 가을이기를 포기해 주었기 때문에 온 자연 만물이 한겨울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밤이 밤이기를 포기한 까닭에 생명이 약동하는 낮이 이르게 되는 것이고, 낮이 자기를 버리기 때문에 안식의 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유치함을 버리게 될 때 성숙함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성숙함을 포기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원숙함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원숙함마저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통해 영화에 이르는 그런 영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자연계나 영계의 공통된 천정의 법칙이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버림, 자기 포기, 자기 떠남, 이런 것이 있는 곳에서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자연 속에서나 영적인 세계 속에서나 하나님의 법칙이자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요 철칙이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본질적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본질적인 죄인이 죄인된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죄인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죄인의 자리를 버티고 지켜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생명의 역사가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자들이 있는 곳, 자기를 주님을 닮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에서 바로 생명의 역사가 잉태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예수님의 공동체, 바로 이들이야말로 세상은 나를 위해 살지만 예수를 위해 모인 공동체는 그 주님을 닮아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죄와 노예와 자기 욕망의 노예 상태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인간의 욕망,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우리를 해치는 가장 무서운 독약과도 같고 가장 무서운 흉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기를 포기하고 나 중심이기를 택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죄악의 모든 뿌리, 근본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버리면, 포기하면, 희생하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와 생명의 열매, 그리고 그 역사는 오직 자기 버림의 텃밭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도 명백하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직접 그 행실로서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저없이 포기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또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곤고한 상황들, 이것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잠잠히 포기하셨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으신 채 그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그 결과 인류의 구원자,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고, 우리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자신을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확신하며 붙잡게 될 때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 그것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이 내 삶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그런 놀라운 은총과 그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해를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를 통해 모든 것을 비로소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가 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두운 밤이라 지금 화단의 꽃이 제대로 안 보이셨잖아요. 해가 뜨면 어떻겠습니까? 화단의 꽃들이 아주 잘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환하게 비춰질 것이고 모든 것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이것을 바라본다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의 삶을 비춰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상황을 비춰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의 삶을 종해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겠다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분이 나를 이 상황에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는가? 내가 이대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도록 나를 포기하시겠는가?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가 나를 과연 포기하고 나를 붙잡으셨던 손을 놓아버리실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을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 삶을 조명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능동적으로 기꺼이 포기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사방이 꽉 막혀있는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치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가 실패로 끝나도록, 우리의 삶이 상함으로 끝나도록 과연 그대로 내버려 두실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한다면, 이 주님의 본심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시는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이 고난의 눈물 골짜기 인생을 주님 손 붙잡고 통과하고 있노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진리를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근심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때로 우리를 아프기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때로 우리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지게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 김찬일 집사님, 심내지 집사님 가장에서 따끈따끈하게 어린 아이 키우고 있잖아요. 애가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흠집이 났어요. 마음이 어떻을까요? 아주 찢어지겠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찢어져도, 조금만 다친 것 봐도 그냥 마음이 시리도록 아픈 것,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만 있을 따름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붙들기만 한다면, 비록 지금은 고통과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으로 끝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교회에 우리 모두 주님처럼 기꺼이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됩시다. 자신의 고집, 자존심,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참된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주님과 함께 자신을 내어놓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이길 뿐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진리의 주인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의 기쁨을 삶에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